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네, 우리 28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강론 16권 8754페이지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4절까지 정리된 주제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생활의 기본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우리 강론집에 보시면은 이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예수께서,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육의 몸을 뛰어넘는 부활인으로 또 그리고 승천하신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죠.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교회 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는 내용이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내용 잠시 살펴보면은요, 빌립보서 내용은 주어진 상황부터 일단 소개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죠. 바로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매여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부터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벌써 벗어나고 있죠. 그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바로 한마디만 더 본문에 충실하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 말씀을 사람의 판단으로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잘 나와 있죠. 합당한 생활의 실제 내용은 바로 은혜로 감옥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좋은 은혜와는 다른 거죠. 그리고 합당한 생활의 원리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매여 있는 바울의 상황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1장 27절에서부터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빌립보서 끝까지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그 세 번째가 3장 1절에서부터 21절이 합당한 생활의 절정인데, 저기 절정은 본문에 있는 개념으로 쓴다면 표대를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아까 그리스도가 원리가 되신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이 원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표대를 둔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가 생활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또 다른 원리가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교회 생활의 원리를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합당한 생활의 절정은 3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합당한 생활의 원리에 그리스도가 낮아지게 하신 것을 바탕으로, 자,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합당한 생활의 실천이 나오는데, 저 실천은 진리와 교제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보를 통해서도 교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표대가 하늘에 있는 거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하늘에 있는 표대를 향하도록 하는 고난의 교제가 있습니다. 고난을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하는 동력자를 보내죠. 본문에 보면 디모데와 누가 나오죠? 죽을 어떤 위협에 처해 있다가 살아나게 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4장 10절에서부터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크게 화면에 있잖아요. 4장 10절에서부터 23절 뭐가 있어요? 교제의 생활을 칭찬하고. 아침 드셨죠? 몸도 굳어 있으니까 한번 내지르면 오늘 하루 생활이 좀 이렇게 원활할 수 있으니까 한번 탁 터트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제의 생활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자기 말로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권면한다는 말씀이 이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 27절로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장 27절부터 24절까지는 생활의 기본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은요. 조금 전에 우리 1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살펴봤는데 조금 더 보면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다라는 것은 일치하는 거예요. 배운 말씀이 그대로 행위로 드러나는, 그리고 그게 실천이 되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그럼 어떤 실천을 말하느냐? 거기에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앞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27절 그 중간에 보면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뜻이 된다 그러죠. 우리가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일심동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그 상황을 어떻게 한다? 초월하는 거예요. 바울이 적어준 단지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도록 하시면 바로 거기에 일심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그다음 귀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협력하는 것이 나옵니다. 협력하는 거. 그럼 이 협력이라는 게 이제 빌립보서 끝부분까지 갑니다. 구체적인 연보 생활과 또 성도들이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하늘의 표대를 두는 거, 그리고 중간에 격한 말로도 표현합니다. 비진리를 쫓아가는 또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자들, 3장에 나오죠. 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들에 대한 얘기는 바울이 그냥 격해서 감정으로 쓴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거의 성경 마칠 때쯤 가면 개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그 거짓을 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때 또 본문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일. 아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진리의 복음을 그 무서운 세력들 앞에서도 로마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죠. 자,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또한 듣고 싶은 거죠. 이미 그 일이 빌립보 교회에는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뭐냐 하면, 자, 아까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게 진리가 뭐가 되냐 하면 멸망의 근거가 돼요. 멸망의 그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면 바로 그 자리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예수님 유혹할 때 보셨죠?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을 하지만 의도가 악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금식한 다음에 3번에 걸쳐서 그 사단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첫 번째 내용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러니까 두 번째 유혹할 때는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똑같이 시편의 근거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한 그 말씀이 기록한 말씀의 의도대로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듣지 못할 자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멸망의 빈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대충 성경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게 현재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죠. 모든 말들이 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합을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다가 두고 그걸 모으게 되면 그게 바로 설교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를 두고 뭔가 논리를 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한 이론과 실천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멸망의 빈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까요? 예. 제가 챗GPT보다 더 우월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간 다 내 생활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그래도 성경에 바탕을 두고 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행동, 천사에 준하는 행동을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 정도 되면 구원받았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얘기와 실천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하지. 거기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 가도록 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한 분 살아계신다는 것은 사단도 알고 떠드느니라.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은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누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예. 그 혀 얘기 나오죠, 야고보서에가. 그 혀로 교회의 지체를 정죄하기도 하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그 혀를 무엇으로 재갈을 물리겠느냐.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반 이상 쓰도록 했잖아요, 신약성경. 그걸 쓰면서 자기 이야기가 되지 안 하도록 되게 경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목회자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성령의 보호하심이 아니라면 이것은 아무리 천사의 말로 듣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멸망의 빈거와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뭐가 되니? 구원의 빈거가 된다.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과 구원에 대한 역사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뭐 하신다?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 두렵게 하고 경외케 한다 그러죠. 두렵게 하는 겁니다. 빈건이 이는 답이 나와요. 누구에게로부터 난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저래 가지고 교회 생활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저 정도면 적어도 교회에서 본이 되는 우리 신앙의 선배로서 충분해 라는 것도 하나님께로 난 것을 설명하는데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29절 볼게요. 자, 하나님께로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인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신 것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로 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통치하시는데요.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자, 볼게요.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한다? 고난도 받게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이제 2장 5절에서부터 설명이 돼요. 자, 지금 그 상황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뭐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30절에 보시면은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내 안에서 본바는 뭐냐 하면 고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은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좋아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를 준 거니까. 자,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바가 바울에게서 뭘 받어요? 고난을 받는 걸 받잖아요.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본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도 뭐 한다? 듣는 바라. 지금 이 글을 어디서 쓰고 있죠?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 왜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본 바요 듣는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4장에 가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은 것과 연보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에 대해서 4장 9절에 나오면 배우고 받고 또 듣고 본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삶인 거죠. 그러니까 지체들 사이에서 또 동역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혈육이 함께하는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받고 듣게 하시는지 그 역사가 진리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과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와의 차이는 클까요? 엄청 클까요?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다는 그 익숙한 표현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건 진짜 깊이 생각해 보면 볼수록 이 땅에 또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 이렇게 지체들 많잖아요. 지금 한 40여 명 넘게. 너무 큰 숫자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뭐 주일날 이 시간에 혼자 괴로워서 아파서 수술을 날짜를 잡아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시작했던 교회가 다 흩어지고 3번, 4번, 2번, 3번 갈라진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문을 열고 청소하고 한 그런 우리 지체들도 계시고요. 자, 그 모든 상황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면 그 상황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상황인 거죠. 디모데후서 우리 화요 강좌 지났습니다만 디모데후서에 가면 처음에 자신을 변호해 주던 자도 다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에 함께 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자들도 결국 디모데후서 가면 다 떠나요. 그리고 아시아 모든 교회가 뭐예요? 다 버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리와 함께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패했느냐? 실패한 건가요? 진짜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실패란 말 하시지면 안 돼요.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이 이제 핵심이니까, 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잘못됐다,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누구 중심의 생각일까요? 판단일까요? 이게 깊이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말인 거죠. 저 사람만 좀 도와주면, 저 사람만 좀 나대지 않으면, 저인만 좀 주일날 막아놓으면 성도들이 편할 텐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 상황이 얼핏 보면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누구의 어떤 통치와 누구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자,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너희 안에서 듣는 바라. 자, 그 다음 보면은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형제를 돌보는 일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 내용을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일단 자신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매였다는 상황을 설명하고요. 그러면 이제 설명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도대체 그리스도 은혜가 뭐냐? 이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먼저 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따라서 모든 일을 누구 안에서 아까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거니까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혜로 받았으므로 뭐와 몸을 합해? 뜻과 마음을 합해. 그 다음 보세요. 무엇으로? 겸손으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때 그럼 겸손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은혜라는 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관주 성경을 아시죠? 그 서로 연관된 구절을 막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도 특히 옛날 성경에 보면 한문으로 이건 없네요. 저 앞에 있는 성경에 관주가 빼곡히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 무의미한 건 아니고요. 그냥 낱말을 착 찾아준 것도 있지만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사도행전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성서 공회에서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요즘은 AI가 다 찾아주니까 서로 연관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를 빼곡히 알려줘요. 이걸 여러분 16세기에 그 칼빈 이후에 베자라는 신학자는 그 칼빈의 제자였는데 수작업으로 빼곡하게 합니다. 진짜 우리 글자 지금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글씨로 깨알같이 그 작업을 다 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혁자들의 원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였어요. 성경에 대해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한 우리로 이제 주제로 보면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인데 그 기록한 말씀들을 강론집에도 설명이 그렇게 됩니다.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무엇인가라든지 다른 책에 이미 소개했던 성경 말씀을 다시 또 연관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기록한 말씀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같은 구절이 성령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똑같은 낱말과 똑같은 단어들이 또 다른 주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말씀의 권위를 성령께서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여러 번 하게 됐는데요. 그 기록한 말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전부 다 어디에서 기록하는 거죠? 옥에서 기록해요. 그럼 옥에 있는 상황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경우마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상황은 똑같은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똑같은 감옥에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다는 거죠? 서로 다양하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깨닫게 하는지는 기록한 말씀의 그 순서대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성경 개론의 저자인 우리 원로께서 정리해 놓은 이 개념들이 진짜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먼저 안내 받기 위해서 여러 틀의 안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받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전해준 편지를 그 다음에 또 읽어봐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자, 그러면 2장 4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어떠한 권면이나 이건 이제 잘 풀어서 가르치는 거죠. 이 주석에 보면 이제 이성적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성적 기능은 어떠한 헷갈림도 없이 어떠한 불투명함도 없이 깔끔하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권면의 기능이라면은요. 그 말씀을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위로인 거죠.
사랑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와 함께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하게 하시는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게 하시는 코이노니아. 그게 바로 이제 교제고,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는 그야말로 연보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생과 봉사를 포함한 연보 생활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 또 강조합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아까 이미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거? 은혜를 받은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3절 아무 일에든지 무엇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여러분 자기 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없어졌다.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건 뭐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성령께서 그야말로 주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멸망의 빙거가 될지, 구원의 빙거가 될지, 또 택자들 경우에는 징계가 될지, 인내의 계기가 될지, 오랜 동안 기다려야 되는 어떤 분열이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살아 계셔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그 교회를 자기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과정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한다는 것, 그게 분명한 일이겠죠. 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 자기 야심을 드러내는 거라면 허영은 자기 야심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진실을 말하겠어요?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겠어요?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심에 찬 다툼이나 그 허영, 속임수는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그리스도를 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뜻이 합하여지고 한 마음을 가진 주의 지체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나왔는데 지난 주가 되겠죠.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누구의 심장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말씀이 벌써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일이 2장 5절에 가면 누가 이루어 놓은 사역일까요?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가장 좀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요? 또 가장 좀 귀중한 귀중한 가치라 그래야 될까요? 그 부모가 혹은 형제가, 선배가 앞서서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수고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누구의 통치를 본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볼 수 없는 것. 그게 가장 안타깝고, 또 그게 가장 귀하고,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일들에 요즘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미 가정교회, 가정 하나님의 집, 교회 누가 머리 되신 곳?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 그래서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 그러면 선배들의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봉사라는 걸 통해서 누구의 집이고 누구의 통치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집이므로 그걸 맡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난다. 자, 그게 각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로 드러납니다. 4절에 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돌아본다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챙기는 겁니다. 이때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록한 말씀을 빼고 그걸 등한히 하고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말씀을 배제하고 그냥 듣는 것만 가지고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때 나의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권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나를 감옥에 뒀고 감옥에 둔 일로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어떤 사람은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모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교회의 삶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돕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결론은 바로 누구의 통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혹여 사도 바울이 이제 고생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인간적인 사정에 빠져들게 되면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금방 전복이 되거든요. 이 인간 생활에서 진짜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특히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말씀운동에서 사람에게 정주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애써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말이 직설적이죠. 강하고 그냥 단칼로 베는 듯한 상대방이 들으면 마음을 내이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드러나는 문화인 거죠. 그게 과정으로 보면 기록한 말씀, 바울을 통해서 짧은 내용이지만 구절 하나하나에 담아놓은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거짓 진리, 그야말로 개에 비유되는 그 말씀, 그 거짓을 경계하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그런 문화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여력이 생기도록 하는 문화. 자, 이 근거가 이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은 2장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생활의 자세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죠. 자,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낮춰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고합니다. 자, 아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증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볼게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까 1장 8절에는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그 사적인 그 이익과 사적인 관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잡도록 하시는 부분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렇게 표현한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우리 요한복음 좀 생각해 보시면 일체 모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창세전 로고스,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음 볼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뭐라 그러죠? 자기를 비어 뭐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비어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몸을
이분의 아까 본체가 누구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인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 형상을 전부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거 비어라는 거예요. 이 비어라는 데서 여러분 신학이 나옵니다. 그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제 지도교수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비음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이건데 그 핵심 근거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천신학이나 또 조직신학에서 봉사나 희생을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낱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누가 봐도 그 모습에서 누구를 상상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종의 자기를 비어 그러니까 말이 되죠. 누구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도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 그 다음에 가졌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뭐냐? 그게 바로 창조주의 본성으로 뭐가 돼버렸다? 종이 돼버렸다. 세상에는 여러분 지배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배자의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뭐 해버린 거예요? 다 포기해버린 거죠. 물론 뒤에 나와서 이제 죽는다는 말씀도 나오지만 그래서 뭐와 같이 되었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잖아요. 신명기서에도 나오지만 나무에 들린 자는 누구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유대인의 요구로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박수칠 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신성모독하는 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인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다 박수칠 일이에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종의 형체를 가져 어느 인간이 보더라도 누구의 모습을 거기에서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걸 인간인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도 지나왔고 앞부분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고생을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붓과 입술을 어떻게 합니까? 꽉 지켜주고 누구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 막아버려요. 바울의 섭섭한 말이 나오지만 이내 닫아버려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러나 누구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 일들이 바울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교회에 이 원리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20년 살면서 가까이 있는 부모와 형제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라는 마음이 압도적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적인 얘기로 보면 되게 섭섭한 거죠. 되게 안타까운 거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녀들과 그 형제들과 지체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드러나지 않게 한 부분도 많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은 아까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받게 했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게 한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줘야 그 상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게 한다면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행위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큰 걸 통해서는 알 수 있고 작은 걸 통해서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 빌립보서에 지금 읽었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상황과는 상황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앞으로 4장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자, 많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꼭 연결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9절에 보면 접속자가 나오죠. 이러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10절에 볼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우리 앞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주셨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죠.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이 맥락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11절 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시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주라는 개념, 여기는 여호와는 아니지만 이 주 개념은 다르게 번역을 하게 되면 무슨 번역이 된다 그랬죠? 여호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주 개념을 맥락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이름인 뭐와 연관이 된다? 여호와와 관련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과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있었던 생활의 기본을 알려주고 그 앞에 있었던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을 지금 2장 5절에서 11절 내용과 관련시키면 땅에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생활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던 어디의 사건이 여기에서 성취된 거죠?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에 성취된 역사가 감옥에 두고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은 것으로 설명해요? 은혜를 받은 것이고, 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진짜 위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글로 따라가면서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말씀이 현실에서 어떤 현실의 이해관계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정이나 사회관계나 이웃관계에서 지금 이 따라가본 이 말씀의 원리와 내용들이 통용이 돼요, 안 돼요? 같은 차원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뭔가 엮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의 권위인 거죠. 중간에 필요한 말들, 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다, 아버지께 영광이다, 그런 말들만 뽑아서 우리 생활에서 납득되도록 쉽도록 조합을 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설교가 되겠죠.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본뜻은 그렇게 해서는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고요. 2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요약이 재밌게 되어 있죠. 뭐 하게 하는 대로? 행하게 하는 대로. 자, 행하게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그 목적은 아까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했고,
거기에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했던 너희는 세상의 빛과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했죠. 그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때 그러므로는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여 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 앞부분에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심적으로 보면 뭐로 들어와요? 경외로 들어와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아까 멸망과 구원의 빈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 자신도 글을 기록하도록 하는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내 것이 아닌 거죠. 예.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인데 이루라에 대해서 이 뒤에 이제 주석에 설명하는데요.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 희한한 문법이 있어요. 말은 분명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세요라고 하는데 표현을 이걸 바울이 능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문법을 수동태로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자기 말로 하세요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게 된 것이고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말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이 좀 쓸게요. 이걸 디포넌트 동사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한두 번씩은. 자,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앞에서 경외가 일어나게 된다. 그게 이제 표현된 게 바로 이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13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게 아까 이루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이 이렇게 따라가면 진짜 재밌어요. 빨리 보고 싶으시죠? 많이. 그러실 거예요. 뭐 저만 그렇겠어요. 자, 이 단락을 못 끝내서 되게 아쉬운데, 자, 14절을 일단 읽고요. 놔두고 이제 다음에 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일을 자, 뭐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죠. 이때 원망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시비는 다투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없이 하라. 누가 하게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자,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지금 한 2배로 늘려야 될지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 그 다음 부분 우리 15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록한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셨지만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지체들과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희생과 봉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영혼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해주시고 교회 생활을 더욱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